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 2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은 다 안 했고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이거는 꼭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어서 지금 한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지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33절, 신약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다음 20절에서 33절 되겠습니다.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오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라. 내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소를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은 고넬료의 그 가정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 믿음의 일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나이가 70세가 넘어가는 상당히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을 떠났다. 거기서 모든 생계와 가족과 혈연과 인맥이 다 있고 자산이 다 있는데 그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힘든 거죠. 그 갈 바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났던 그 결단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라 할 때 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는 너무너무 확실해서 믿음의 일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하나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만 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개인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온 일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의 재물 사건, 정말 그 어렵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이삭을 겨우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바쳐라?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정말 모리아산 사건은 그 바치는 아브라함이나 그 제단 위에 눕는 이삭이나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에서 인구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한 10몇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있는데, 하여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불려가면서 나오는, 그래서 떠남의 결단, 그 다음에 온전히 주님이 이룰 거라고 하는, 주님이 이삭을 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신뢰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믿음의 일대인 것이죠. 또 제가 쭉 읽어보면서 가장 바라고 바랬던 것이 이삭의 가족의 믿음인데, 정말 이삭을 보면은 뭐 반항을 한 적이 없고 누구와 다툰 적이 없고 누구에게 싸운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내용은 짧고 그런데 복은 제일 많이 받은 자예요. 성경의 길지는 짧지만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가 제물로 바친 줄 알면서도 그 칼로 찌르려는 그 아버지를 놓고서 손으로 그 칼을 잡아야 되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치매구나, 벌써 100살이 넘어갔으니 치매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버지를 거부했던 이삭이 아니라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그 소와 양을 잡는 그 제단 위에 누웠던 그 이삭의 믿음은 정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성실함의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삭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 자리에 제단으로 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삭은, 자녀는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한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로 훈계를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행하였던 모습을 보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결과를 나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칫 잘못하는 것이 본인은 안 하면서 자식한테만 하라고 하는 자, 가장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느꼈던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보고서 저 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로서 가장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 핵심적인 거, 우물 양보, 우물을 3번이나 양보했잖아요. 그 사막에서 우물을 하나 캐는 것이 지금 돈으로는 몇억 원이랍니다. 몇억 원. 그래서 그 장비서부터 그 사람을 동원해서부터 어딘지를 파는 것서부터 그 많은 불가사의한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나왔는데 그것을 빼앗고, 팔 때마다 나왔는데 빼앗고, 그랬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거를 다 양보했던, 지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가능할까요? 당연히 소송 넣고 법정 투쟁하고 깡패 동원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갖고 저놈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어찌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런데 저 이삭은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하면서 그 양보를 보면서 그 마지막에 뭐예요? 이삭을 떠나면서 그 마지막에 한 말이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그 양보할 때 이삭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이삭,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신뢰했던 그런 이삭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야곱,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2, 3대인데 그 베델과 얼룩 양과 얌소 약복강가 실험, 정말 우리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에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이심을 베델의 그 정말 그 밤에 야반도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서 형의 장자를 빼앗으려고 했고, 또 삼촌 라반에 가서 거기에 모든 그 경제적 재물, 그 다음에 아내를 취한 여인에 대한 취득,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취득, 이러한 세상의 모든 욕망을 갖췄던 그 야곱, 그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다 지원하시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에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 믿어 그렇다고 가능합니까? 저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얼룩량하고 염소로 주신 것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 나한테도 주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안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을 통하여서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결국은 천국의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야복강가의 시름이 반드시 필요해서 1단계, 2단계도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3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계신데,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바로 고넬료 믿음의 가정이다.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체계적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물질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항상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뭐 잘 사는 분 이게 미안한 것 같고, 돈 버는 게 뭐 죄 되는 것 같고, 막 사실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돈을 구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분이 그런데 과연 그러나? 그래서 내가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난 인물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 한번 다 거기 화면을 보세요. 자, 저기 보면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보는 게 뭐야? 맹인, 문둥병자, 말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자, 거지. 계속 그것만 보이잖아. 그것만 계속. 그래서 치유하고 낫고.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저 위에 회당장, 삭교 세리장,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다음에 관리, 에디오피아 내시, 루디아 옷감 장사. 아마 가쁠 거야 저기 옷감 장사. 에디오피아 내시,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백부장. 저분들은 뭐예요?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저게. 그죠? 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난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가 꼭 뭐 하나님으로 해서 영적으로만 풍성하고 뭐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 육적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는데 왜 그거를 마음껏 못하냐. 누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거 창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창고에 여러분이 갖다가 쓴 물량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주고자 싶은 100 중에서 10%도 못 쓰고 간대. 10%도 주려고 마음껏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신다고, 마음껏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에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준호 서훈이 어저께도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저거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잘 또 성경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부자는 여기 보면 부자 그런 말을 쓰는데, 정말 악한 자들은 뭐라고 쓰면 돈 많은 자 이렇게 써요. 돈 많은 자.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그 지옥 간 사람들을 보고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거기 보면 돈 많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은 그게 구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돈만 구했던 자라고, 오직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구했던 자라고. 근데 여기에 백부장은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썼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그거를 강조를 하지 못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거를 명확히 잘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 백부장 저거를 우리는 각 방마다 다 붙여놓고 있어요. 다 붙여놓고 보는 대로 믿음대로 선포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백부장 고넬료의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시 그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여기서 잘 보세요. 구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하죠.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많이 구제를 하지만 구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가 시험이 되는 겁니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백날 예배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돈 10,000원, 내 돈 10만 원을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 100만 원, 1000만 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저기서 백부장, 그 다음에 구제, 하나님을 경외, 항상 기도가 나오죠. 포인트가. 다음 10절 20,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 저 백부장은 저기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족속들도 다 칭찬을.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도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기서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기 네 번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이게 뭐야? 전도했잖아. 전도. 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 올래? 너 올래? 그럼 있어요. 네,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네. 우리는 예수 스파이가 아니잖아. 몰래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몰래 아닌 척 몰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네.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피지배인 식민지에, 그것도 어부에, 그것도 옷이 없어서. 근데 베드로 저 고넬료 보세요. 전 제가 하라고도 못될 것 같아요. 그 어부에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다. 그 백부장이. 저 백부장의 규모를 내가 따져봤더니 50억 자산가요. 50억. 100명한테 월급 주죠. 100명을 관리해야 되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죠. 그거 다 계산해 보니까 요새로 말하면 50억이야. 50억 연간. 그런 분이 엎드려져. 그 다음에 6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는데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어부의 식민지에 노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잖아. 난 자기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다. 말로 뭐 우리 얼마나 많이 성경은 들어요. 머리는 가득해. 성경이 아주 머리에 이가 배겨. 행동으로 안 해서 그렇지. 네. 고넬료 진짜 여러분 고넬료처럼 되기를 기도하세요. 진짜 됩니다. 자, 다음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넬료를 제가 따져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높은 보수로 받고,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연봉 한 2억 정도 받을 거예요. 2억, 2, 3억.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거 공무원이니까 근무하고 나중에 얼마나 또 노후가 보장됐겠어요. 은퇴할 때 보너스도 주고. 네. 대단한 분이죠. 저분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만 바라보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러한 백부장이었어요. 다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뭐예요? 결국은 청부예요. 청부. 깨끗한 부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리마대 요셉 부자. 세리 요 부자. 부자는 청부란 말이에요. 청부. 여러분 기도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제가 금방 얘기했지. 넘어지면 그냥 가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도록 그게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모델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계급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힘과 재산을 가진 자임에도 그가 리더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다. 자 보세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다. 누가 잘한 겁니까?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가. 집안의 리더가 그래서 리더가 남자가 되지만 어머니 아내가 그 리더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믿고 경배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다. 저 구제 부분도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거를 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 내잖아. 제대로 하는 사람 11조 내는데 또 내가 구제를 하자.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최고 11조에 10,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0만 원은 11조 내고 10만 원은 구제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 안에서 그거로 끝내라. 자꾸 그러면 나중에 부담이 돼서요. 그 구제 헌금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10분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 예, 그 준호한테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자기네가 하더라. 그게. 그러니까 이 구제는 내 마음을, 내 돈을 딱 정리하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매일 9시에 기도 중에 천사가 왔고 기도 중에 말씀이 왔고 기도 중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다음에 피지배계급이 유대인에게도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받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 있는 척하면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 보니 그게 뭐야?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내 안에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밖에서도 칭찬받는다니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회사를 5번 옮겼어도 그 5번 옮긴 오너들이 저한테 걔 목사 안 됐냐? 뭐 걔가 그래도 열심히 참 잘했는데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다. 그런 얘기를 쭉 들어왔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근데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애를 쓰는구나. 누가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돼. 그렇지만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해서 베드로임에도 그러니까 피지배계급이고 박해받는 예수교 제자이고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도 듣게 하고 싶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하여 모이게 했다. 우리가 전도부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저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모시게 하는 것이 뭐야?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하는 거.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얘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주위에 저 보세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전도해서 쫙 갖다 놨어. 쫙 있어. 여기 뒤에.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리더잖아. 리더 옆에 쫙 있고 앞에 베드로하고 사람이 쫙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 이게
자기 옆에 있는데 그 모세가 춤췄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앞에서 저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애를 못 가졌잖아 결국은. 지금 이 고넬료의 모습은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사람은 신경 쓰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낮아짐을 실천하는 고넬료다 이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아주 피토하잖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으면 그게 자꾸 그냥 목사님 눈에 거슬리는 거지. 자세도 엉망이지, 핸드폰 보고 있지, 다리 삐딱하게 꼬고 있지, 딴짓하고 있지. 완전 베드로 앞을 하나님 앞에 있듯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이 베드로 고넬료 좀 보세요. 어떠세요? 하나하나가 이게 현재 적용을 해도 하나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 충분히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꼭 목표를 정말 이 고넬료가 하나님과 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게. 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정 모델을 또 이권사가 제시를 해줬는데, 오베데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각골내다가 중간에 그것이 잘못 만져서 다 즉사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성궤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발 동안 오베데돔의 집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궤가 있는데 그만 가냥 있었겠냐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긴장되게 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했겠어요. 근데 어저께 이권사가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안의 사람이 65명이나 하나님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 대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때가 65명이 축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그렇지만 우리 준호와 서은이에게 너희와 제이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예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분야별 전문가. 그래서 그 65명 오메데도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 전문가예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넬료나 오베데돔의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롤 모델을 볼 수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막연했다면 이거를 책 프린트를 해서 열어 붙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자, 위에 고넬료의 모습 보세요. 가진 자. 여러분 여기는 없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 있는 분 같이 따라해서 시작. 가진 자, 능력과 권한과 힘과 재물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말뿐이 아닌 구제와 섬김을 실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전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고넬료. 이렇게 하면 또 벌써 내가 벌써 또 한두 번은 저걸 내가 어떻게 돼?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가장 저거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의 내용도 주시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면 영향력을 미치는 자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영혼권에 힘쓰는 거 말씀에 우리가 매일 듣잖아. 매일 듣지만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 우리도 실천할 가치가 있고 모델이 있다. 다음. 그래서 정말 한번 한 절씩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 닮기를 원하는 모습. 같이 해주세요. 한 절씩 시작. 진정 닮기를 원하는 모습.
우리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대와 이어질 자녀들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민대희 형제 듣고 있으면, 대희 형제도 정말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만났잖아. 대희 형제도 이거를 내가 딱 붙여놓고 모든 가정에 못 이룰 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딱 붙여놓으면은 귀한 가정에 또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민대희 집사님이 될 거니까 이거를 꼭 붙여놓고 하세요.